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사흘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성경 공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나 이번 성경 공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맛보기 차원에서 예수님의 비유 한 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등록을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번 성경 공부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비유만큼이나 오해와 곡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참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과 같은 경우에는 직설적인 명령 형식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명령 형식의 설교는요, 어떤 부가적인 설명도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물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애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팔복과 함께 그 이후에 나오는 형제를 향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류의 말씀들은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가 힘들구나,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런 직접적인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한 제자는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요, 전혀 다른 반응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는요, 이상하게도 듣고 깨닫는 사람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신 이후에는 추가적인 부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목사들이 설교할 때 사용하는 설교 예화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화 많이 드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설교 예화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설교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가 회중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 예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우니까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치 예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설명하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비유를 더 쉽게 알려주는 도구가 되지만, 반대로 외인, 즉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설교 현장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는요, 심지어 예수의 말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적대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천국 비밀을 더 모르게,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2년이 지나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고 주님이 말 실수를 하는 것이 없는지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한 예화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설교 강단에서 예수의 비유가 설교되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런 목적, 이런 이유가 고려되지 않고 주님의 비유를 그저 설교 예화처럼, 아니 어떤 경우에는 이솝 우화처럼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동식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솝 우화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조차도 도덕적인 교훈으로 선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의도하신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과도하게 비유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소위 영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붙여가지고 설교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의견이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을 마음대로 덕지덕지 붙여서 비유를 난도질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거나 들으면서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막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유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때 한국 강단에서, 한국 설교 강단에서 소위 영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가장 많이 곡해되고 가장 많이 엉망진창으로 해석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다르게 너무 많이 강단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소위 이단들도 지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소위 영예라는 이름으로 교주를 찬양하는 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각색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설교 들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뭐라고 봤습니까? 교회로 봤습니다. 여리고를 뭐로 봤습니까? 세상이라고 그렇게 규정지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때 누구라고 생각되어졌습니까? 예수님. 여관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관은 어디라고요? 천국. 가톨릭에서는 여관을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포도주나 기름까지도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해석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여관까지 갔던 그 짐승조차도 어떤 사람은 이 짐승이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서로의 주장, 서로의 해석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가 참고로 신천지가 흔히 성경을 해석하는 풍류적인 해석으로 어떤 말을 신천지가 하고 있는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배경 이런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직 교주 이만희의 생각과 의도만을 가지고 주님의 비유를 난도질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풍류적인 해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 아멘이라는 말이 터져나올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신천지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 기성교회 성도들로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은요, 기성교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가,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사람들을 빠지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요, 기성교회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결국은 강도, 사탄을 만났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쯤 되면은 교주 이만희가 어떤 등장인물에 속하는지 짐작하시겠지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구원자가 이만희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이 이만희가 여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관은 그럼 뭘까요? 바로 신천지 교회인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여관 주인은 누구냐? 신천지 내에서 각 지파를 이끄는 지파장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지 않습니까? 이 2데나리온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 데나리온은 초림한 예수를 의미하고 다른 한 데나리온은 재림할 예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2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바로 2000년 후인 지금 누가 왔습니까? 재림주 이만희가 오셨다 설명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 두고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들을 누구로 해석할까요? 당연히 기성교회 목사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은 신천지의 이만희를 만나고 신천지 성전으로 들어와야지 살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 역할을 하는 이만희가 맡기고 간 2데나리온,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여관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신천지에는 이 신천지 성전을 할 수만 있으면 더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강요를 요구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요,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런 차별과 혐오를 벗어던지고 누구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겨야 한다. 그렇게 섬기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진정으로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면은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될까요? 그래,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그래, 나도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어. 이런 결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결단이 나와보면요, 신천지가 해석한 대로 하면은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왜냐?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내가 사마리아인 되자. 이러면은요, 모든 신천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만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교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면은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는 40여 편이 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짧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단지 19개의 낱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 비유를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누룩 비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 비유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룩 비유를 읽어도요, 별로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비유거니 이 정도로 생각하고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문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누룩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듣자 말자 기쁨보다는 불쾌감을, 즐거움보다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누룩이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누룩을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누룩은 마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홍어회 먹어봤습니까? 홍어. 예. 홍어회를 외국인들의 코앞에 갖다 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홍어회를 딱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지린내가 얼마나 풍겨나든지요. 한 접시를 시켰는데 주인 어른이 딱 2개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적게 가져왔다고 제가 막 젊었을 때 화를 내니까 일단 먹어보고 원하시면 더 갖다 주겠다 했는데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홍어회는 귀하고 귀한 음식이지만은 난생 처음 홍어회를 접하는 외국인에게는 그 홍어회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거는 썩어 냄새나는 쓰레기입니다. 부패되어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크푸드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룩은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이 여겨진 것입니다. 당시에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뭘로 연상을 했냐 하면은 시체가 부패되어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연상지어서 생각했습니다. 누룩에서 나오는 시큼한 냄새를 뭐라고 봤느냐? 시체 썩는 냄새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룩은 부정한 것, 누룩은 타락한 것, 누룩은 더러운 것의 대명사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누룩은 부정한 어떤 것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소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드리는 사람도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누룩이 그 제물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요, 그 제물은 오염된 것, 죄된 것으로 보면서 그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누룩이 들어간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해서는요,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누룩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 이중적인 태도를 경고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룩을 가진 자라 그렇게 비난하면서 너희들은 누룩 없는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함, 더러움, 불결한 인상을 가득 담고 있는 이 누룩을 왜 예수님께서는 고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으니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었느니라. 누룩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예수님 입에서 이 말 나오는 것을 들었다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아.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넣었더니 그것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듣는 사람 가운데 비위가 약한 사람은 웩 하면서 오바이트를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룩을 가져온 여자가 또 문제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냥 여자라 나오지만은 이전에 개역 한글이나 다른 데 보면 어떤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라고 말하는데 어떤 여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실 당시에 여자는요, 인권이라는 것이 전무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자들은 마치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복음서 기자들이 사람을 카운트할 때도 누구를 뺐습니까? 여자를 뺐습니다. 어린아이를 뺐습니다. 왜냐? 셀 필요조차 없는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당시에 남자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겨진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해석집을 보면은요, 여자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소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소를 끄집어냅니다. 여자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진다, 특히 우리 아내가 빠진다,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안식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건져냈습니다. 거기서 굶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여자를 대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사는 사람도 많았고 그만큼 여자들에게 그냥 내쫓는 남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내 아내가 1명, 2명, 3명, 서드, 포스 다 있으면은 이 많은 아내 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 내 아내냐? 어떤 사람이 질문했을까요? 아내를 많이 버리고 결혼을 지금 많이 한 사람이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 그런 천한 신분의 천한 대우를 받던 여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누룩을 가져다 떡을 만든 사람이 말했습니까? 어떤 여자. 이게 어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이라는 이 말은요,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흔히 길거리 여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천한 여자, 그 중에서도 길거리 여자 같은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는 겁니다. 실수로 넣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가 한두 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부정, 삼중 부정, 사중 부정, 뒤에 가면은 다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저렇게도 더러울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천한 누룩에 비유할까? 여기저기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분노와 탄식이 흘러넘쳤을 겁니다. 아마도 아멘이라는 말보다는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하필이면 허구 많은 단어들 가운데 누룩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이 비유가, 주님의 이 누룩 비유가 기쁨의 메시지로 들렸지만은 들을 게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의 메시지는커녕 오히려 괴로움과 부정의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그 가루가 부풀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당시 도량형을 보면은요,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여인 혼자 먹거나 여인의 가족들이 먹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기록된 이 말은요, 당시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100명이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큰 엄청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밀가루 반죽을 준비했을까요? 혼자 밥 먹거나 가족 밥 먹는 게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 부르는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여인은 무엇을 집어넣었습니까?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룩을 섞었다는 말은요, 몰래 싹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배불리 먹이기 위한 의도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든다는 것은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누룩 든 떡을 안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입에 안 대고 안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양이 많아진 것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그렇게 사회적인 기득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한마디로 몇몇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귀족 잔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배를 채울 수 있는 열린 잔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부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때 사람들은요, 솔직히 메시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 특히 종교 지도층이나 사회 지도층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래야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보다는요, 뿌리 깊은 선민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백성,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민이니까 구원받지,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원한다. 그거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누룩 비유는 누룩 없는 떡만 먹는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룩이 있는 떡을 평소에 가난해서 먹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떻습니까? 환호가 터져 나오는 그런 설교입니다. 하지만 누룩 없는 떡만 먹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습니까? 분노를 자아내는 설교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 선언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 말하는 것은 사이다 발언입니다. 하지만 누룩 없는 떡만 골라 먹고 선민 사상에 물든 사람에게는요, 목 막혀 죽을 같은 고구마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신 이 메시지만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기득권자들에게는요, 자기 소유, 자기 권세, 자기의 선민 사상이 다 무너지는 천천병력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 설교만 들으면은 찾아온 유대인 고관 대작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은요,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비유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막 분노합니다. 하지만 비유의 참뜻을 깨닫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비유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민이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혐오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는요, 어떻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옳소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유로 말씀하게 하신 이유다 말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몇 주간 동안 이런 식으로 예수의 비유를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한 말씀이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상의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한마디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는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지 남도 제대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큰 전도하다가 잘못 만나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만났는데 이만희 사람이 막 이런 이야기하면 아 그래 하면서 이게 대부분 다 루트가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히려 신천지 이만희 사람이 내가 잘못 알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래 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